창세기를 읽을 때 또는 창세기와 관련하여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의 창조 기사를 논쟁적으로 그렇게 읽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일 심하게는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를 가지고 창조론과 진화론, 이 세상이 창조되었냐 진화되었냐 그런 논쟁적인 이야기를 끄집어 내는 경우가 많고, 또 창조하실 때 그 6일이 24시간의 6일이냐 아니면 다른 종류의 때나 날을 이야기하느냐, 그렇게 논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논쟁이나 그런 대화들이 창조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다양한 부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대화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다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논쟁을 통해 창조가 옳으냐 진화가 옳으냐, 아니면 이 창조 기사의 내용들이 너무 과학적이지 않아서 창조 기사가 오류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오류 있는 기사라고, 그렇게 창조 기사를 부정하려는 시도들이 있는데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논쟁을 통해서 결코 사람들에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대로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것을 설득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된 그 하나님을 미리 알지 못하고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이 세상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서는 창세기 1장에서 우리에게 선언하는 이 창조 기사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는 사실을 결코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창조론과 구원론은 그런 면에선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창조론도 구원론을 설명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제가 구속사에 관한 설교를 하기 때문에 창세기 1장에 나온 창조 기사에 관해서 설교할 내용도 아주 많은데,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성경 공부를 한번 제가 만들어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설명하기로 하고, 오늘부터 3주 동안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에 관하여 설교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무엇인가요? 1990년대 가장 위대한 천체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은 사람이란 하나의 화학 거품일 뿐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인간이란, 사람이란 그냥 우연히 생겨난 케미컬 스컴, 화학 찌꺼기. 여러분들은 다 화학 찌꺼기들입니다. 이 위대한 천체 물리학자, 이론 물리학자가 한 말인데 어떻게 동의가 좀 되십니까? 우리가 만일에 그렇게 우연히 발생한 화학 찌꺼기 정도로 우리를, 사람을 이해해야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사실 모든 생명 현상은 화학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모든 움직임들은 다 화학적인 그 결합과 분리를 통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생물학은 화학입니다. 그런데 이 화학은 또 그것은 운동이기 때문에 화학은 더 엄밀하게 말하면 물리학입니다. 그런데 그 물리학은 또 더 엄밀하게 말하면 수학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운동을 다 수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학이 사람이 무엇인지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천체 물리학자, 이론 물리학자라도, 생물학자라도, 화학자라도, 수학자라도 사람이 무엇인지 결코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차르트, 바흐, 베토벤,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위대한 음악들은 다 수들의 조합입니다. 음악은 다 수들의 조합이에요. 여기 보이는 악보들은 다 이게 수학적인 코드입니다. 그런데 이 수학적인 코드들의 조합이 왜 위대한 음악이 되는지는 수학이 설명해내지 못합니다. 저희 큰 아들은 암스테르담 컨서바토리움에서 요즘 거기 유명해요. 재즈, 현대 재즈로 유명한 학교인데 거기서 재즈 기타를 전공했습니다. 이 아들은 어려서부터 음악을 들어보거나 악기를 연주해 본 적이 없습니다. 중학교 때 어떤 집에 놀러온 형이 야, 여자친구 사귀려면 기타를 칠 줄 알아야 돼. 노래를 다 연주할 필요도 없어. 앞에 한 두 줄만 연주할 수 있으면 여자친구를 사귈 수 있어. 그 말에 유튜브를 보고 기타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법 기타를 잘 쳐요. 쉽게 쳐요. 네. 그리고 아이가 너무 이게 신기하게 쉽게 기타를 잘 쳐서 그 당시에 컨서바토리움의 클래식 기타 교수가 이 아이를 특별하게, 아직 대학생도 아닌데 그 탤런티드 프로그램에 넣어서 아이를 교육했습니다. 1년 동안. 저희 애는 귀가 예민했어요. 그래서 똑같은 소리를 들어도 우리에게는 그냥 소리인데 이 녀석에게는 그 소리들의 간격이, 숫자적인 간격이 다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소리, 좋은 소리를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기타 잡은 지 1년 만에 네덜란드의 기타 콩쿠르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녀석이 대학을 졸업하고 음악을 포기한 것은 기타를 치는 것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그 모든 음들이 수학적인 간격으로 들려도 음악을 이해하고 음악을 만들어내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결국 음악을 포기했습니다. 악보에 그려진 이런 것들은 다 수학입니다. 그런데 이런 수학적 코드를 따라서 바이올린, 첼로, 베이스 여러 악기들이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음악, 우리를 울게 만들고 우리를 웃게 만드는 그 음악을 결코 수학은 설명해낼 수 없어요. 수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 사람이 무엇이냐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에 대해서 가장 그럴듯하고 가장 설득 가능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사람에 대한 가장 그럴듯하고 감동적인 설명을 성경이 제공하고 있어요. 오늘 읽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왜 도대체 이 말씀이, 이 신화 같은 이야기가 사람에 대한 가장 설득력 있는 답이 될 수 있는지, 어떤 신화, 어떤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가장 설득력 있는 답이 될 수 있는지, 그 이유는 비로소 사람의 존재 이유와 가치와 존엄성을 오직 유일하게 이 선언만이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만이 사람이 우연하게 생긴 원숭이의 한 아류가 아니라, 우연하게 생긴 화학 찌꺼기가 아니라 그냥 살다가 사라져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졌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졌다는 말에 대해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서도 여러분 그런 설교를 들어봤을 텐데요,
이 형상과 모양이라는 것이 인간의 구조를 설명하는 말이라고, 인간의 존재 구조, 형식을 설명하는 말이라고 그렇게 해석해 왔습니다. 그래서 구조설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인간의 인격을 지정의로 구분하는 것처럼, 또는 사람을 영육혼 삼분설로 설명하는 것처럼, 그런 방식의 인간을 설명하는,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말로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이해해 왔습니다. 이런 이해는 형상이라는 단어와 모양이라는 단어를 다르게 해석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이성이나 도덕성, 자유의지 같은 인간에게 있는 일반적이고 어떤 본성적인 구조를 말한다고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모양은 인간의 그런 본성적인 구조로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쫓을 수 있도록 초월적으로 주어진 은사.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 안에 내재적인 것이고, 하나님이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쫓도록 더 부가적으로 주신 은사가 모양이라고 그렇게 설명했어요. 그래서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고 혼과 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삼분설로 치면, 그런데 이 혼에 하나님의 형상이 자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혼이 도덕적인 판단과 이성과 자율적인 어떤 그런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다 바른 길로 가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양, 초월적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바른 길로 가도록 하나님의 모양을 그 영의 자리에 두었다고 설명해요. 이런 입장에서는 인간이 아담 이후에 타락했을지라도 인간에게 본성적인 구조, 혼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덕적인 판단과 어떤 이성, 자유의지는 그대로 있지만, 초월적으로 주어진 우리의 영의 자리에 주어진 하나님의 모양은 사라져 버려서 인간들이 하나님의 이 거룩함에 도달할 수 없게 되었다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의 혼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 있어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스스로를 절제하여 노력하면, 바른 판단을 하면 그 노력으로 하나님의 선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 이 하나님 형상과 모양에 대한 구조설, 그런 형식설적인 이해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런 이해를 인간이 이성적으로 자기를 통제하고 이성의 채찍으로 도덕적인 훈계로 스스로를 길들여서 하나님의 의에 나아갈 수 있다는 이론으로 보아서 이런 입장을 공로주의라, 펠라기우스주의라고 그렇게 비판했습니다. 칼빈이나 여러분들 혹시 미국에 잘 아는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청교도 신학자는 인간의 의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자유롭지 못하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선과 의에는, 그 거룩함에는 도달할 수 없다고 이런 형식설적인 입장을 비판했습니다. 성경도 보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이 단어를 서로 다른 별개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지었다고 할 때 형상과 모양은, 하나님이 인간은 오직 다른 모든 피조물과 다르게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안에 있는 존재로 지었다는 것을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인간을 특별한 교제의 대상으로 지으셨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으셨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6절, 27절을 보시면 26절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27절에는 모양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형상이라는 단어만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1절을 보시면 아담의 계보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 형상이라는 단어는 사라지고 모양이라는 단어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장 26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다는 이 단어는 비슷한 동일한 의미의 다른 두 개의 단어를 가지고 무엇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특별한 친밀한 교제의 대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 비슷한 두 단어를 반복하는 이유가 뭔가요? 강조하기 위해서요.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5장 3절을 보십시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구조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아담은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 여기에서는 형상과 모양이 순서가 바뀌어서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5장 3절에서 아담의 아들인 셋을 그 족보로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아담에게는 셋은 어떤 아들입니까? 아담에게 다른 아들이 있죠. 누가 있어요? 가인이 있어요. 근데 가인 이야기하면서는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그런데 셋을 그 족보에 기록하면서는 모양과 형상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왜죠? 셋이 어떤 아들입니까? 어떤 아들이에요? 아벨이 죽고 대신 얻은 아들입니다. 허무하게 죽은 아들을 대신하는 아들이에요. 그러니 이 셋에 대한 아담의 특별한 관계는 어떠겠어요? 셋은 아담에게 특별한 관계 안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지금 하나님이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인류를 구속하겠다 하신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한 인류 구속의 언약을 계승하는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양과 형상이라는 이 말은 아담과 셋이 특별하고 친밀한 교제관계에 있는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어요? 그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으셨다는 말은 셋이, 아담이 허무하게 죽은 아들 대신에 셋을 얻은 그 아들을 특별하고 특별한 사랑으로 대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친밀한 교제의 대상, 사랑의 대상으로 지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창세기에서 설명하는 이 사람을 어떻게 지었느냐 하는 이 창조 기사는 고대의 어떤 신화도 어떤 종교들도 아니 오늘날 어떤 과학도 제공하지 못하는 인간에 대한, 사람에 대한 가장 감동적이고 사람의 존재의 근거와 사람의 존엄성에 관한 그 어떤 신화도 그 어떤 철학도 그 어떤 과학도 설명할 수 없는 가장 설득력 있는 내용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정말로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기록되던 그 고대 사회에 많은 종교와 신화들에도 세상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런 기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의 창조 기사와 비슷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이집트의 창조 기사를 보면요, 거기는 태양신 라가 너무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는데 그 눈물에서 인간이 태어났다고 해요. 바벨론의 창조 신화인 에누마 엘리시가 있는데 거기서 이 마루둑이라는 신은 자기 어머니 신인 티아맛을 죽여요. 신들이 전쟁을 해서. 그래서 어머니 신의 살과 피로 세상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어요. 그러면서 사람을 만들면서 인간은 야만스러운 존재로 신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신들이 귀찮아하는 일을 하도록 그렇게 인간을 짓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도 인간은 신들이 하기 귀찮은 일들을 떠맡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오직 성경만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자기 독생하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저 영원한 죄와 형벌에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계시된 그 하나님만이 인간을 어떻게 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아들을 사랑하고 애정하는 것처럼 그런 대상으로, 그런 존재로 지었다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성경만이 오직 유일하게 설득 가능한 사람에 관한 정의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44편을 보면 3절에 왜 이런 말씀이 나오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라.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네. 사람은 티끌 같고 그가 아무리 열심히 훌륭하게 살아도 그의 살아가는 날들은 다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 무가치한 존재들인데 도대체 이 사람이 무엇이기에 저를 알아주시고 사람이 무엇이기에 저를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알아주다는 이 말의 히브리어의 의미는 그냥 단순하게 알아준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알아준다는 말은 남녀 간의 관계에서 한 이불을 덮는 육체적인 관계를 설명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알아주신다고요. 속사를 마주하는 대상처럼 우리를 알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기에 화학찌꺼기 같은 존재라고 말하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속살을 부비는 아내처럼 우리를 알아주고 안아주고 사랑하고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인생이 무엇이길래 저를 생각하십니까? 생각하다는 말은 궁리하고 근심한다는 말입니다. 도대체 인간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근심하십니까?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고 이 세상에 어떤 큰 기쁨으로도 하나님의 그 부요함을 더 채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닌데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기에 부족함이 없으시며 어떤 것을 통해서 자기의 기쁨을 배가시킬 수 있는 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걱정하시고 염려하시고 우리 때문에 울고 웃는 하나님이 되시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존재로 주셨다고요. 특별한 존재로.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이란 뭔가요? 죄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마땅히 나누어야 하는 그 부자지간의 그 부부간의 사랑과 친교를 나눌 수 없게 만든 그 친교의 관계를 파괴시킨 것이 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이유가 뭐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가 그 친교를 회복하시기 위함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가 나누는 교제를 파괴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슬퍼하시고 아파하셔요. 우리를 자신의 친밀한 사랑의 대상, 교제의 대상으로 지으셨는데, 그래서 구원이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과 단절된 그 관계, 우리가 상실해버린 하나님과의 그 관계, 친밀한 교제를 다시 회복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죄 용서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라고 하셔요? 그냥 아빠하고 부르며 기도하도록, 우리가 잃어버린 아빠를 다시 찾도록, 우리를 사랑해주는 참 하나님의 사랑. 아니,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과학자들이라도 아무리 위대한 수학자라도 설명할 수 없는 인간의 존재에 대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친밀한 사랑의 대상으로 지으시고 그 사랑의 교제를 회복하심으로써 우리의 진짜 아빠가 되어주시는 그 일을 위해 우리를 죄 가운데서 해방하신 것입니다. 죄 사함을 받고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어떻게 부를 수 있어요?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어느 누구라도 저 멀리 계신 것만 갖고 감히 우리가 나아갈 수 없는 것, 아니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 관계가 단절돼요. 아빠를 두고도 아빠가 누구인지 모르는 그와 같은 서름 가운데 살던 우리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그 관계를 회복해 주셨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 받으셨나요? 천국이 어디 있어요? 죄 사함을 받았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일이 여러분의 열심에서 시작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갈 수 없는, 회복할 수 없는 그 관계를 그 아들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친히 회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창조 기사는 단순히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끝나지 않아요. 사람의 창조 이야기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면 인간의 타락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죄가 무엇인가, 죄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파괴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복이 무엇인가, 그 파괴된 관계를 다시 회복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어디로 부르셔요? 교회로 부르시고 종말에는 모든 죽은 자들 가운데 우리를 다시 살려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완성되지 못한 그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영원토록 누리게 하시는 것, 그 모든 이야기, 구속사의 모든 이야기를 마치 하나의 퍼즐이 없이는 결코 완전한 그림을 완성해낼 수 없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사람의 창조 이야기는 구속사에서 가장 중요한 퍼즐이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왜 여러분 옆에 앉은 분들을 그냥 화학 찌꺼기나 그냥 살아가다가 사라지면 끝인 무의미한 존재나 아니면 원숭이처럼 대우하지 않아야 합니까? 왜죠? 왜 사람은 원숭이처럼 대우받으면 안 되죠? 왜요? 요즘은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나 강아지보다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처럼 그렇다고 하던데, 그런데 왜 사람이 고양이나 강아지보다 더 존귀한 대접을 받아야 합니까? 도대체 인간이 존중받아야 하는 그 권리, 인간의 존엄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자기 스스로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태아, 아니면 정신지체아들, 그 사람들도, 그런 존재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온전한 인격으로 대우받아야 하나요? 그런 온전한 인격으로 대우받아야 할 존엄, 가치 어디에 있어요? 내가 존재하고 나의 존재가 가치 있는 것이 내 안에 있다면, 내 안에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그분이 정말로 존중받아야 하고 정말로 사람 대접을 받아야 하는 분들처럼 옆에 앉아 계십니까? 자기 몸을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장애인들은요, 길거리에 집이 없어서 헤매는 홈리스들은요, 아니면 미국 사회에서 유색인종들은요, 고등학교 졸업하는 것도 그 집안의 이 영광처럼 여겨야 하는 배우지 못한 가난한 흑인들이나 멕시칸들에게는 그 사람들이 존중받아야 할 가치는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그 존엄과 존재의 가치가 우리 안에서 나온다면 결코 우리는 그런 이 세상에 가난하고 힘없는, 자기 권리를 스스로 주장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존중할 이유가 없을 겁니다. 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힘이 없는 사람들마저도, 자기 생명을 스스로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마저도 동등한 인격으로, 내가 마치 존중받아야 하는 그 동일한 인격으로 그들을 존중해야 하는가? 그 이유는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여건, 어떤 처지, 어떤 신분, 어떤 색깔을 가진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존엄한 가치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가난하고 연약하고 무지하고 무능해도 때로는 사람이 아니라 짐승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이 세상에 자기의 삶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홈리스들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도 그 모든 여건 너머에 자기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으신 모든 사람들을 특별히 애정하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 자신 안에 있는 존엄이 아니라 여러분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초월적인 절대적인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람들은 존중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힘들고 고단한 인생을 삽니다. 세월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 제가 살아온 날들을 생각해 보니 앞으로 제가 살아갈 날들도 순식간에 지나갈 것 같아요. 인생은 참으로 허무하고 진짜 짧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성경 공부 내용이 솔로몬이 쓴 전도서라고 해요. 전도서. 우리 아이들이 허무한 인생을 배울 겁니다. 솔로몬 보십시오. 성경 보면 그의 아내가 얼마나 돼요? 700명. 그의 첩이 300명. 아내는 뭐고 또 첩은 뭔가요? 첩도 아내 아닌가요? 세라가 읽는 그 소리 바이블을 봤더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He has 700 wives and 300 girlfriends. 부럽죠? 매일 1년에 한 번씩 새로운 매일매일 새로운 걸프렌드가 있어요. 세상의 어느 권력도 어떤 사람도 꿈꿀 수 없는 권력과 부, 여러분 그거 가지고 싶으세요? 아니, 그 정도 아니라도 여러분의 인생을 진짜 그렇게 재미지게 만들어주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까? 전도서를 읽으십시오. 뒤돌아 보십시오. 50년, 60년, 70년 까마득하지 않아요. 빛의 속도로 지나갔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20년, 30년, 70년을 더 살아도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허무해요. 지나온 날들을 봐도 허무하고 살아갈 날들을 봐도 인생은 허무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런 존재들을 이런 나를 어찌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 사람들을 진짜 사람답게 대우할 수 있겠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주셨어요. 힘들어도 여러분 자신 안에 자랑할 만한 것이 없어도 내 인생에 그닥 대놓고 사람들에게 나를 좀 봐주세요 할 만한 것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진짜로 사랑하는 아들로, 딸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시다면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이 독생하신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지금 좀 잃어도 괜찮습니다. 지금 좀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지금 좀 자랑할 것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지금 좀 약해져도 괜찮습니다. 세상 그 모든 여건과 상황을 초월하여 절대적으로 사랑하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전능한 피난처 슬픔 가운데 잠든 위로는 오직 주